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와 근신의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때로 내 마음이 눌릴 때가 있고 주님의 허락하신 이 사명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의 부르짖음과 기도를 들으시사 주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가 되셔서 우리로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주의 날개 밑에 피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새 힘을 얻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70장, 새 찬송가로는 413장, 찬송가 4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 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적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따르며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19면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의 평강을 기원하며 서로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계속 하시면서 귀한 사역들을 하루하루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데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시는 그 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참고로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방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오늘 본문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당신이 죽게 되었습니다라는 그런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우리 화면을 보시고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지금 있는 지역이 지금 갈릴리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은 헤롯 왕, 좀 더 정확하게는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도 하는데요. 최고 권력자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어떤 바리새인들이 소식을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접할 때마다 참 착잡합니다. 예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에 좋고 아름다운 일들만 있어도 우리가 당연하다 생각할 정도인데 죽이고자 하는 위협이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것이죠. 이 어떤 바리새인들이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호하고자 이런 말을 전했는지 악의를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쫓아내려고 이런 말을 전했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명한 것은 예수님에게 이 죽음의 위협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또 한번 정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귀한 사명을 받아 주님의 동력자로서 이 땅 위에 귀한 사역을 행하고 있을 때에 때로 위협과 고통과 억울함과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좀 작게 우리 가까이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묵상하며 절제하며 근신의 삶을 살기로 몸부림치고 있으면은 오히려 좋고 아름답고 귀한 일들이 발생하기를 은연중 바라지만, 사실은 사탄 마귀의 유혹이 더욱더 강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수 있고 세상에 방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돌려 말하자면 우리가 우리의 정력대로 마음대로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갈 때는 오히려 사탄 마귀는 우리를 내버려 둘 겁니다. 왜요?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갈 길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을 주님 앞에 온전히 보내게 하자 오히려 결단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으로 거룩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사탄 마귀는 우리들을 넘어뜨리려고 발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순절을 우리가 주의 사명과 사역 가운데 보내기로 결단했다면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아니면 세상의 어려움이 있을 줄 미리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헤롯 왕의 죽음의 위협을 당면하였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위협들을 소식을 듣거나 실제로 눈앞에 봤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는 장면에 대한 우스갯소리였습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나폴레옹이 군사를 이끌고 산을 열심히 올라가서 정상에 이르러서 했던 말이 이 산이 아닌가 보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우리가 정말 주께서 주신 사명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때로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길은, 이 사명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나보다 좀 더 훌륭하고 믿음이 강하신 분들이 해야 되지 나는 아닌가 보다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거기까지 만족하는 거죠. 이 정도까지 해왔던 모습을 보니 나 참 장하다, 잘했다, 이 정도까지라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억울함과 속상함과 손해를 무릅쓰고 하기는 마음이 동하지 않는다 말할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 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예수님이 헤롯 왕이 자신을 죽이겠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헤롯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 여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우는 이제 비유겠죠. 교활하고 간교하지만은 하찮은 존재를 일으키는 말이 바로 저 여우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최고 권력자가 자신을 죽이고 자기의 일을 방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 위축되고 포기할까 두려움에 떠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일으킨 대상을 향하여 저 여유, 즉 교활하고 간교하지만 하찮은 존재라 말하시면서 이렇게 덧붙이죠. 그 여우에게 이렇게 일러라.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나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겠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해왔던 사역처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겠다. 그 두려움이 나에게는 내 사역을 멈출 이유가 되지 못하고 방해할 어떠한 위협의 요소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제일 마지막에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하여지리라는 말에 한번 초점을 두고 싶은데요, 완전하겠다가 아니라 그것의 피동령이에요. 즉 완전하여 지리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수동령. 내가 일을 끝내버리고 내가 완성시키고 내가 도달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게 완전하여 지리라. 거기에 나나주를 보면은 혹 완전히 이루리라 되어 있어요. 좀 더 쉽게 말씀하자면은 일을 하는 주체자가 그것을 완성시키고 도달시키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령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완성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헤롯 왕의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는 일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하여 해 나갈 것인데,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나에게 맡기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확신의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일을 맡기셨으면 나 몰라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입에서 말을 꺼내시든 그 일을 맡기시든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시며 성취하는 분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성경을 통하여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두 구절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주의 입에서 나가시면 그 모든 일을,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명하여 보낸 일에 방해가 있고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형통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완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위협을 향하여서 교활하지만, 나를 시험하는 교활하고 간혹하고 그렇지만은 하찮은 존재일 뿐임을 선포하며 저 여우야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일 가운데 여전히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해 가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때로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며 주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더욱더 말씀 읽고 기도하며 봉사하며 구제하는 그 마음을 어찌 가눌 수가 없어서 결심하며 하루하루 살아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럴 때에 위협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낭망하고 불안하며 두려워 떠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힘주시고 사명을 맡기시고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오늘 보면 33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완전하여 지겠으나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루시면은 나는 그냥 멈추고 나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나는 그저 자족하고 만족하고 즐기면 되는가?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가야 하리니. 나에게 사명 주신 그 하나님의 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믿는다면은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에게 맡기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고 걸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늘이 쌓이면 내일이 되면 그 내일이 오늘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날도 또 오늘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루 내 갈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사명이 완수되는 그날까지, 아니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국한시킨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일을 완수하기까지는 어떠한 세상의 위협과 방해도 그 사역을, 주님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어요. 저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하더라도 예수님의 사역을 멈추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조금 더 축소시키자면 이 사순절 기간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어떤 일들을 주셨고 계획했다면 그것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야 되겠다는 확고한 사명의식이 있습니까? 조금 가다가 누가 억울하게 말하고 복잡하고 속상한 일이 어려움이 생기면 포기하겠습니까? 아니면 생명의 위협과 그와 방불한 어떤 위협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 길을 걸어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끝까지 완수해 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33절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했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가슴속에 깊이 깨닫는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겠다는 고백을 온전히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샬롬의 가족들이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날마다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하고 복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리고 우리를 감동케 하신 거룩한 일들을 해나갈 때에 어쩌면은 위협과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위협에 두려워하거나 넘어지지 말고 이 일을 완전하게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방해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을 이루시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되죠. 그러면은 응답하여 주시고 이제는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부르짖으며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사명을 향하여 기쁨과 확신 속에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만나게 될 어떠한 어려움과 위협 앞에서도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믿음의 길 끝까지 온전하게 걸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회와 가정, 직장과 사업, 자녀 손들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오늘을 사랑할 일용할 양식과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옵기는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을 그저 매년 찾아오는 연례 행사로 치부하거나 의미 없이 보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며 주님의 일하심과 능력과 그 크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